함께 나눌 주제는 불러서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은 믿음으로 독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응답하옵소서. 우리를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아멘. 엘리야가 살던 그때는 참으로 영적으로 암흑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21절에서 엘리야는 강하게 말하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 서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온전히 섬기고 내가 말하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라 라고서 강하게 이제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그들의 도저히 종으로서 노예로서 해방되어서 불가능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이 그 참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많은 백성들과 왕과 왕비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13절에서는 또 보면은 13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되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후에 숨기고 떡과 물로 어머님이 내 주에게 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거기서 나가서 왕과 왕비는 하나님을 말하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 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그 동네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왕명을 내려서 그들을 보이는 대로 죽이라고 왕명을 내렸으므로 그들의 신분이 드러나 있으므로 그들은 살기 위해서 이제 땅굴을 파고 굴 속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창적으로 영적으로 참으로 암흑한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기는 10장 22절과 19장 14절에서 하나님을 호소하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불살라 버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는데 내 생명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엘리야와 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가 참으로 하나님이라고서 말했으므로 이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목숨이 살아있으므로 땅굴을 파고 굴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해야 돼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는 거예요. 반문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말미암은 환경은 왜 이런가라고 하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회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이스라엘은 왕비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알의 선지자는 이제 왕비의 상에서 함께 먹고 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호의호식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고 또 이거는 더 특이한 것이 바알의 아내는 아세라인데 그의 선지자는 400명, 850명이 호의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이 아합 왕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도 부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그토록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거짓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우리에게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러므로 그에 관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말처럼 나만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물론 그 사실을 우리는 쉽게 보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대로 탈북민들의 말을 들으면 북한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드러나게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현행범으로 무서운 형을 받게 돼요. 이웃나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포크랜드 교회 이제 십자가 탑을 뜯어버리며 교회를 무너뜨린다. 그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이제는 전도하면 많은 벌금을 내고 강제 추방을 당하는 것이 벌써 오래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그에 관해서 그러므로 이제 중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분명히 있는데 이제는 지하 교회예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예배를 지하 예배를 드려요. 북한에서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땅 속에서 굴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을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형편과 환경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북한 동포들이 중국의 동포들이 울부짖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18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는 자여 뭐냐? 여기까지 먼저 봅시다. 왕은 말하기를 겉으로 죽이려고 했던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첫 마디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피가 오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극한 환난을 겪은 것은 온 나라가 괴로운 것은 왕은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엘리야 때문입니다. 엘리야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왕과 왕비와 또 신하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그 무리들이 있으므로 이 재앙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왕은 생각했다고요? 그 말인 것입니다. 네가 바알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짓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므로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 그런 것입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이제는 김일성, 김정일이 그 동상이 3만 제라고 합니다. 가다가 그 동상 앞에서 그들은 이제 숭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신 보도를 통해서 보면 김일성, 김정일이가 이제 북한에서는 전 세계에서 말하는 8대 종교 안에 하나의 종교로 전락을 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러므로 김일성과 그의 아들 김정은을 참 신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를 처벌하는 그와 같은 체제. 그리고 온전히 김일성을 신으로서 이제 믿지 아니함으로 북한에 내리는 재앙이다라고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18절을 봅시다. 같이 시작. 그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시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으니라. 근데 엘리야는 강하게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왕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려 바알을 따랐습니다. 우상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겪는 것이다.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왜인가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대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왕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너희가 참된 내가 너희 열조를 어떻게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 내리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거짓신 바알 아세라를 숭배성으로 이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이제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18절 19절에서 왕이 명을 내렸어요. 이스라엘의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레일 갈멜산으로 다 오게 하소서. 나도 갈멜산으로 나가겠다. 그러고 말하기를 이제는 24절에서는 그곳에 가서 왕이 말하는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내일 갈멜산에서 우리가 알도록 하자. 알도록 하는 그것은 번제단에 이제는 번제로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불러서 응답하는 그가 참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왕도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매일 그 시간에 갈멜산으로 나오도록 왕명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시간에 대해서 갔습니다. 그래 가서 엘리야가 강하게 말하기를 너희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오늘 참으로 선결자를 선택해. 불러서 응답하는 그가 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얘기하시고 그랬을 때 모든 백성이 그 말이 옳다 좋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25절에서 엘리야는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분자다. 너희는 숫자가 많지 않느냐? 너희는 850명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먼저 바알이 참하는 일진인데 바알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불이 내렸어. 번제 당과 번제 물을 태우게 하라. 너희가 믿는 바알이 참하는 일진인데 하늘로서 불로서 응답하게 너희가 먼저 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이제 저녁 12시까지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12시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 소로몬에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시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자기들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네. 그러므로 엘리야는 이렇게 강하게 이제 도전할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바알이 참을 하나님인데 왜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침 일찍부터 내가 해서 지금 12시인데 왜 불러서 응답이 없느냐. 그러므로 더 큰 소리로 불러. 그가 묵상하며 깨어나기 하지 않느냐. 그가 나갔으면 돌아오도록 크게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가 잠에 들었으면 더 큰 소리로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 엘리야는 그러므로 이제 850명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 28절, 29절. 같이 읽으면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를 닫아 피가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같이 하여 조롱하지 않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리에 들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러므로 이제 저녁에 마치 해질 무렵쯤 아침부터 온종 그렇게 하고 그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자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바알이 참하는지인데 불러서 응답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음에 엘리야는 30절에서 말하기를 이제 백성들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면서 나서 내 앞으로 나오라.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이것이 무엇이 또 좀 더 얼마나 숙연했겠어요. 그 분위기가 바알이 참으로 하나님입니다. 왜 바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러서 응답을 안 했지? 왜 안 했지? 바알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가 나오라니까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주의 엘리야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없어요? 32절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리고 33절에서 35절까지는 이제는 번제단을 쌓고 번제 물을 태울 나무를 놓고 그리고 번제물을 잡아서 거기에 올려놓고 그러고서 이제 번제단 가로 도랑을 팔아. 그러니까 온종일 했지만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 하나님으로부터 불러서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랑을 파고 난 다음에 물을 갖다가 이 번제물 위에 갖다 피우라 했을 때 백성들의 생각이 어땠을까?
많은 장작을 할지라도 불이 내려서 그 장작에 불이 붙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줍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물을 갖다 주었는데 또 엘리야는 또다시 해라, 또다시 물을 주어라, 또다시 물을 주어라니까 이 백성들은 엘리야가 시킨 대로 하면서 참으로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래 물을 주다 보니까 이제 번제 나무를 적셔서 물이 내려가서 고랑을 판 그의 둘레에 물이 가득하게 불렸다. 그러면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37절, 38절에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백성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이제는 그 번제물을 태울 수 있는 번제 나무가 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불을 갖다가 붙여도 불이 붙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라고서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다음 기도가 끝나고 아멘 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나무가 물에 흠뻑 젖었는데 그야 불에 붙었어. 나무를 태우고 번제물을 태우고 그 불의 떡이 얼마나 뜨거웠습니다. 물까지 다 훑어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에 관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말미암아 불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사람들 물에 흠뻑 젖은 그 나무를 태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말미암아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의 형편을 바꿀 수가 없는 나의 이 형편은 처지는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제3의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미암아 능력이 만나지라도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말미암아 불이 임하니까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 인간의 경험을 넘어서 불을 갖다가 붙여도 불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에 흠뻑 젖은 나무와 번제물과 물까지 다 태우고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7절에서는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누구신 것과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그러므로 엘리야는 불이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불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셔야만 되는 그
까닭을 하나님께 이제 말씀에 올렸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해 주심으로 불러서 응답하는 그가 참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자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우상에서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에 불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입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 나의 형편의 문제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그것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과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내 가족의 마음을, 나의 친구들의 마음을, 나의 직장의 동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돌아오게 하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알게 하여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관해서 보면서 또 36절에서는 엘리야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가라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꼭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닌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이 주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심을 알게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만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엘리야가 응답받았던 동일한 엘리야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